기도하실 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최혜경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오늘의 공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찾아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그 장소가 성경에서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찢으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한 잔을 돌리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그 몸과 피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행적 자체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드릴 헌자의 모음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헌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헌신의 참된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헌신은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버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명예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고난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헌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농락당하고 행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헌신과 우리의 헌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또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발을 기꺼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내 명예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 명예에 먹칠이 된다면, 내 이름에 오점을 남기게 되면 불쾌해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또한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의 근본적인 차이죠. 우리는 헌신하되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들여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위해서 내가 조롱당하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만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사는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5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까지 감수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진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로 먹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이 다 파한 후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무슨 일을 하셨죠? 만찬이 끝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른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인간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참된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아울러서 정말 또 하나의 귀중한 뜻이 세족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야외에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12명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다 씻기시고 또한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실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멈추거나 그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사실 어때요? 좀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실내에서 12명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다면 발을 다 씻겨주시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상당히 더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냥 겉옷을 벗어버린 채로 그냥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그냥 안에 런닝 차림으로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벗어두셨던
그 옷을 다시 입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관을 정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의를 다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전능자에게 예의를 다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 때문만에 예의를 인간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에게 먼저 예의를 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한 제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의를 다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인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를 다하는 겁니다. 그 예의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도 적어놨는데 예배라는 한자 자체가 뭐예요? 예절 예자에 무슨 배자입니까? 절할 배자잖아요.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한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배의 어원인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정확하게 한자가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샤하 그리고 아바드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 말들은 다 노예가 예를 갖추어서 주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는 우리의 옷 매무새나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심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예의인 줄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일평생 내 이야기만 토로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것은 예의를 범하는 것이죠. 믿음이 예의인 줄 안다면 내가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까지 다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36절 상반절을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날 처음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도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찬석상에서는 몇 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총 12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땐 한 사람이 빠집니다.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동산에 도착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그냥 머물러 있거라,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잘 보세요. 지금 11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그들에게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의 솔직한 심정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거라. 자, 보십시오.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더 특별히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자식들 다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 신뢰하는 자식에게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대그룹 재벌들을 보시면요, 반드시 장남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둘째 아들에게, 어떤 분은 셋째, 또 막내에게 물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다 사랑해요. 하지만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주님의 신뢰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참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린 겁니다. 그저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때가 유대절기상 6월절 때거든요. 지금 시기로 따지면 한 4월 초쯤, 바로 이 시기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4월 초에 이 예루살렘의 밤은요, 그 밤 날씨는, 특히 바깥 기온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것도 맨 땅에 얼굴을 대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한 문장만으로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주님의 얼굴에 땀이 배었는데 그 땀이 뭐처럼 흘러내렸다고 해요?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처절하게 장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두 번째 드리시고 또 왔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우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4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가 다 끝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가자. 여러분,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실 때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살고 싶다는 주님의 그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가자.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얘들아, 일어나거라, 이제 함께 가자, 이때의 주님의 얼굴을 어때요? 비교가 되죠?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고민과 수심에 가득 찼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는 결연한 의지의 얼굴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주님의 당신의 그 뜻을 고수하고 관찰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고수하고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게는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차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들이 가려는 그 길, 즉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것을 깨어버림으로 인해서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높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어봅시다. 첫 번째,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다하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신뢰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고수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내 생각을 버려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7장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한량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헌신하셨던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 생명력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셔서 혹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예를 다해 주신 것처럼 매사에 주님께 예의를 다하는 예의 바른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 사랑을 덧입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변경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